제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액이 내 겁니까? 주님의 겁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번 건데. 그러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그럴싸한 명분을 대지만 그래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능해져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해야 비로소 하나님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전지전능한 분이 누굽니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전지전능한 분이 누굽니까? 요즘엔 고양이지요. 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회개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에서 가장 전능한 분이 누굽니까? 헌금 많이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전지전능한 사람이 김씨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전지전능한 분이 이씨가 되지 않도록. 이씨는 김씨보다 조금 나아요. 이씨를 한문으로 풀면 나무 십자가 아래 달린 사람이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세요? 그게 뭔 소리인지 진짜? 여러분의 삶에 전지전능한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최고의 권위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하십니까? 무언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 생각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생각하시고 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무능해졌을 때, 사라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당신 이제 절대로 아이 못 난다, 당신 전적으로 무능해졌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능한 너를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어가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그 다음 말씀은 더 위협적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민이지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전능한 하나님이란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가끔 그런 고민하거든요. 제가 아브라함 입장이에요. 그래서 13년 전에 하나님과 세운 언약은 팽개쳐버리고 마누라가 하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하도 뭐 깽깽거리고 나중엔 어떻게 할래?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야. 내 생각엔 이게 오라 그래가지고 에이씨 그러고 그걸 따랐어요.
산통이 깨졌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는 무능해지고 그것을 나도 알고 내 마누라도 알고 다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참 잔인하시죠. 이 이야기 듣고 아브라함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13년 전에 자기가 했던 짓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애들 말로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내가 그때 그 말을 듣는 게 아닌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고 분별력이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지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의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될까 봐 두려워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해지지 않는다면. 이 첫 번째 질문은 그나마 나아요. 그냥 창피하면 끝나니까. 두 번째가 문제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어떻게 행하는 게 완전하게 행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뭘 행하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뭘 안 했다는 겁니까? 이게 사실 함정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뭔가를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멈춰 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침묵하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침묵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거지. 뭐 내 생각에는 뭐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여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행하는 게 완전하게 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행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까? 침묵하는 겁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야기하냐고. 역설이지요. 뭐 하는 것이? 기다리고 침묵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것?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기도하고 결정하셨으면 제 생각 들으실 필요 없겠네요. 저도 함께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시고 결정한 대로 하십시오. 여보, 당신이 그것을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내 의견을 당신한테 얘기해서 당신 마음을 산란하게 할 필요가 없겠네. 당신 기도하고 결정한 대로 하면 내가 그 뜻에 따를게. 이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완전함인 거예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아직 몇 주째 하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뭘 따라 살아가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약속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전통과 관습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디 앞으로 초청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게 어렵지도 않은데 대답을 못했어요. 어디 앞으로? 언약 앞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언약의 당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초대한다고요? 언약으로 초대하세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 판단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다시 어디 앞으로? 언약 앞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뭡니까? 내 남편을 우리의 가장으로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거 약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등록할 때 하나님 앞에 뭘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치리와 권위와 가르침에 뭐 하겠다? 복종하겠다. 그거 약속한 거 아닙니까?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어디 앞으로요? 언약 앞으로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뭐예요? 언약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을 정말로 많이 썼어요.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돼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은 제가 이런 거 별로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 코람이라는 말과 데우스라는 말이 합성한 겁니다.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누구누구 면전에서 누구와 대면해서라는 말이에요. 데우스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건 누구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면전에서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왜 성도들 사이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목사 앞에서 하는 행동이 왜 다르죠? 목사는 왜 목사들끼리 있을 때 다르고 성도들 앞에서 왜 달라야 되지요? 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요? 지금 다 써놓은 거잖아요. 무엇을 따라 사는 것? 언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언약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더 살고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살지. 여러분 못 따라 살아가십니까? 지식, 지혜, 세상의 가치 따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 생각에는을 이야기하지 이게 성경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정황이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서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따라 사는 것? 약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내 언약을,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누구의 언약을?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둔다.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로 하여금 무엇을 따라 살도록? 그 언약을 따라 살도록. 자, 그러면 고개를 드시고 언약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환경이 변명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대편이 변명거리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받았다면, 그래서 내가 혁주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큰 계명이야, 이 계명은 같은 거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혁주를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혁주가 계속해서 배반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거둬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합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계속해야 됩니까? 거둬야 됩니까?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됩니까? 무조건적으로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혁주가 돈이 필요해서 제가 돈을 꿔줘요. 차용증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이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난 받을 건데요. 나는 차용증 받을 건데요. 그에게 담보물을 취할 건데요. 그의 약속을 받아낼 건데요. 우리는 뭘 따라 살지요? 아니 심지어 선교사님한테 뭘 보낼 때도 뭘 받아야 된다면서요. 교회 행사하고 단기 선교하면 영수증 다 받아야 된다면서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뭐가 진심이에요? 언약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약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일방적인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뭘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는 나와 언약을 맺었어. 내가 너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내 언약을 두고 그 언약을 지킬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먼저 말씀하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변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겠다고 서약했나요? 언약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뭐라고요? 일방적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언약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뭐라고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약에서 원수는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뭐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해라. 뭐처럼? 내 몸처럼.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3년 만에 침묵을 깨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다시 언약으로 초대하마. 내가 너를 다시 언약 앞에 세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너 이런 거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 내가 이런 것을 하마.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네가 아이를 낳든지 못 낳든지 네가 무능하든지 무능하지 않든지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우리 혁주를 신뢰해요. 그가 나에게 잘하든 잘못하든 꼬간 돈을 떼먹든 안 떼먹든 그것과 관계없이.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으니까요. 언약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어떻다고요? 일방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먼저 사랑하고 나중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감당이 안 됐어요. 왜요? 자기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든요. 그 범죄함의 증거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지금.
에? 그 불순종의 증거가 살아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뭔데요? 여러분의 삶의 이스마엘은 뭡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자빠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뭘 따라 살자고요? 언약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 관습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약속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경은 마태복음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혁주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었는데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내가 그에게 베푼 사랑이나 긍휼과 자비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로 돌아올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를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비는 평안과 내가 비는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데요? 다 내게로 돌아올 건데요. 그러나 내가 비는 축복과 내가 비는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해 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역주는 띄어먹어도 그랬다간 죽어. 하나님은 안 띄어먹어요. 네? 누구는 안 띄어먹어요? 하나님은 안 띄어먹어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저는 믿어요. 그 일을 하면서 염려되는 건 도덕적인 해이나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염려되지만 그것조차도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 맡기는 것.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언약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마침내 너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내 언약을 해야 돼요. 누구의 언약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시작.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 아들 못 낳아요, 이제. 아들은 고사하고 자식 못 낳아요. 자기도 알고 사라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무엇이? 내 언약이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한다. 이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 언약은 변경되지 않는다. 너는 늙어지고 너는 병들지만 이 언약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언약이 너와 함께하고 마침내 그 언약이 너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 따라 살아가야 해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고민될 때 많죠. 주님께서 일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제가 이 얘기도 한 100번쯤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자꾸 말하셔야 돼요. 제가 왜 묻는지 아세요? 물으면 또 제가 또 퉁박을 주잖아요. 그래서 틀리면 이래가지고 대답을 또 안 하잖아요. 그럼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게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뭘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아이,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좀. 자꾸 따라 하라고요. 뭘 바꿔라? 생각을 바꿔. 한번 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주께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꼭 순복음 같고 기복주의 같잖아. 그런데 그게 성경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 하셔요. 주님께서 꿈꾸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데 돈 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믿어요. 우리 이역주가 지금은 백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한다. 제가 그랬어요. 직장 때려치고 놀아라. 노는 게 능력이다. 인본적인 생각은 놀면 어떻게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조금 멈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냐고요? 제가 답을 드릴까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지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99세였던. 이게 임계점이에요. 때로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인내해야죠? 주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아직도 내가 할 말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해져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다. 무엇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데 또 혼자 또 뻘나게 또 내가 뭐 이러면 안 되고, 뭐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바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마. 뭐라고 불러? 열국의 아버지. 네 아내 이름도 바꿔야 돼. 나를 시험케 하는 자, 낙심케 하는 자, 넘어지는 자, 유혹하는 자가 아니라 뭐로요? 열국의 어미.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서로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불러야지. 이역주를 뭐라고요? 이재벌. 안씨는 안 좋아요. 안재벌. 이게 안 돼. 쟤 언제까지 백수지? 언제까지 놀 거야? 그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등 두드려주면서 너 재벌 될 거야. 아무도 아멘 안 한다. 너도 안 한다.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아멘. 너무 크게 쓰면 아프리카 갈 수 있어. 그럴 때는 빨리 기도해. 주님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춘천에서 크게 쓰게 해주세요. 야, 네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그러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뭐 해 먹고 살래? 이게 아니라 낙심하자 마라. 주님께서 너를 크게 쓰신다. 아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 자식 못 낳는 놈,
후사가 없는 놈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열국의 아버지. 아멘.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 안 된다고 생각하지. 뭐 좀 하자 그러면 그거 안 되는데요. 그거 이래서 안 되는데요. 저래서 안 되는데요가 아니라 한번 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아멘.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시작할 때 얼마나 말 많았습니까? 왜 교회에서 하지? 돈 없애 가면서 상상마당에서 하냐? 우리 교회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교회 지도자들 입에서 시에서는 해야지 그걸 교회가 할 일이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4년 동안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믿어요. 누가 하실 거라는 걸?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뭘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국 중에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열방과 세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위축되지 마십시오. 입으로 방정 떨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름을 바꿔 열국의 아버지라고 스스로 고백해야 돼.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고백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수하면서 오늘도 또 나가야 되나? 오늘은 뭘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뭘 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할 때마다 거울 보고 외치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쓰여질 뿐입니다. 이는 어떻게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요? 하나님, 나 이제 아들 낳을 수도 없고 자식 낳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누가?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성택 집사님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모자라잖아요. 저는 모자란 사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모자라거든요. 제가 정성택 집사님 이뻐하고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모질게 야단을 치고 대놓고 면박을 주고 그래도 속으로는 썩어 들어갈지 모르지만 헤헤거려요. 그래서 그 속없음이 좋아요. 응? 어제도 야단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또 여러 사람 베껴 먹잖아요. 통닭은 안재범 집사님이 사시고, 어떻게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나는지. 응? 피제는 장로님이 사시고, 여러 사람 어제 주머니 털렸어요. 물론 전능하신 카드님께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정성택 집사님이 뛰어나서 이 대회를 전국대회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젯밤에 카톡 보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근데 거기 안 쓴 말이 있습니다. 실상은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네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크게 아멘하면 정성택이를 못 믿는다는 거죠. 아무리 못 믿어도 그렇게 크게 하면 돼. 우리를 이루실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당대가 아니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라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지금은 좀 무능해 보이고 나태해 보이고 부족해도
또 야단치고 또 책망하고 또 권면해서 훈련시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십시다. 아멘도 세게 하십시오. 말을 바꾸십시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거 어려우니까 하세요. 빨리. 이 사람들이 진짜 따라하라고. 시작. 그거 어려우니까 따라하려니까 또 다시요. 그거 어려운 일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돈 드는 일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욕먹는 일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칭찬받으려고 일합니까? 뭐 이래놓고 좀 싫은 소리 하면 그냥 얼굴이 하얘지고 노래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돈 들 일이라서 부들부들 떨고 그냥 아까워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힘든 일이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삶에 넘치도록 물질의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아멘.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욕먹을 일이니까 제가 나서서 욕먹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까다로운 사람이니까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그거 힘들고 불편한 일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언약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용기를 내라. 모든 욕은 다 내가 먹는다.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진다. 안 되면 내가 책임진다. 욕하면 내가 욕먹는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그러나 모든 영광은